네, 오늘은 참된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구의 권위가 참된 권위인가의 논쟁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 것인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란 누가복음이 계속 강조해 온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의 성취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한 기득권과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권위가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기득권과 권위를 들이밀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볼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가진 권위의 출처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왜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예수가 가르칠 수 있는 권위가 전혀 없음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까지 예수의 가르침은 아무런 권위가 없는 거짓 그 자체가 되겠죠. 다른 하나는 자신들에게 성전의 기득권과 권위를 주신 하나님을 바로 이 예수가 무시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자기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예수님이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예수는 신성모독으로 죽어야 함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올바른 권위로 예수님께 올바르게 항의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단 사상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관리하고 싶어 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9장 후반부에 이 성전에는 장사하는 자들로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가진 성전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성전을 사유화했습니다.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인 자신들의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허락한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로부터 이윤을 남기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졌다고 여기는 그 권위와 기득권으로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들은 성전을 소유하며 하나님을 사유화했고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위로 자기의 유익을 구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는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며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다면
나도 너희의 질문에 대답하겠다고 응대하십니다. 그 질문은 세례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종교 지도자들은 이 권위의 출처에 대답을 잘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의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면 예수님의 권위도 인정하는 모습이 되는 것이었죠. 자, 이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의 출처가 하늘인지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여태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인정하는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수치죠. 그렇다면 그 출처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가 아니라고 무시하면 민중이 폭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이 인정한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대답은 이도 저도 아닌 모른다였습니다. 그들은 수치와 두려움을 피해서 비겁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기득권과 권위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모른다라고 대답하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권위의 출처를 오히려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 모른다는 대답은 세례 요한을 인정하는 모양이 되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들은 은연중에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증명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권위의 출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그러나 이 권위의 출처는 당시의 무리들과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예수님의 권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님의 권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과 사역은 진실이며 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복음은 우리에게 더욱 가치 있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을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하고 계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참되며 그분의 사역은 참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참된 것을 붙잡고 있다는 확신과 감사가 넘쳐나야 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기득권, 그 거짓된 것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이 가진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아이러니함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은 내 것이지, 이것은 당연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나의 정당한 권리야 라고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두 손을 보십시오. 우리가 과연 우리의 것이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기득권 그리고 소유권을 내려놓고 참된 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권위로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 자체를 붙잡으시는 우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참된 복음을 붙잡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기득권과 소유권을 내려놓고 주님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기득권과 소유권으로 나의 눈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